우리 날로 우리 성가대가 더 힘써지는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언약을 잡았다면, 이번 달에는 우리 스바냐를 통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좀 언약을 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한국말에는 좀 강한 이미지가 좀 들어있는데, 원래 뜻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을 개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스바냐서의 배경 속에는 특별히 그 시대 임금 요시아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24대 왕들 중에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누렸던 그런 왕이 3명이 있죠. 다윗 왕,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서 특별히 그 요시야가 아주 제대로 언약을 좀 갖고 누렸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시야가 시대의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23장, 여러분 2장에 걸쳐서 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시간 되시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개혁을 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22장에 성전을 이렇게, 열왕기하 22장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거를 읽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왕이 그걸 읽는데 완전히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의 회개를 보고, 그래서 너가 있을 동안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너도 편안히 그 조상의 묘에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22장 8절에부터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느냐, 18절부터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이제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2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왕이 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자신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우상들, 이 종교들, 또 다른 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파하는, 그래서 핵심 요절이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으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다른 거를 자꾸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불살라 버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유월절의 언약을 계속 지켜왔는데 그것이 어느 날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유월절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회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 시작이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개혁, 그러면 여러분 개혁, 처음으로 돌아간다, 근원을 찾으라. 그래서 신앙의 근본 중에 근본은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대의 이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것은 저는 이 시대에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도 앞서가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당당하고도 승리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놓쳐버리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두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사회생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그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를 계속 하는 것은 그 의미, 그것이 사실화되고 실제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 시대의 굉장한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한 얘기,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배경, 능력 다 해로 여긴다. 왜냐?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말은 최고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리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아우른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 인도를 받다 보니까 발견된 성구 하나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리 세상 지식을 다 가져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8절에 나오죠.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세상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 영적 지식이 없어 갖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을 마음에 담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과 골로새 2장 3절. 뭐 하나 더 한다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서론에 세 문장 드렸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창세기 3장 문제,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이건 예외 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창세기 3장을 너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한 번 정도. 많은 분들이 창세기 3장 그냥 어쩌다가 복음 들을 때 한 번 듣고는 그 이후에는 거의 창세기 3장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계속 영향 주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완전히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인간의 12가지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을 시작해서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앙 때 6가지를 합해서 12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주인 되는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불신앙 때 6가지 완전히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로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속 뭐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가 추석이 돼서 대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목적이 뭘까요? 주 목적이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90% 이상이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 성경에서만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동양권에만 있는 제사 문화, 고사 문화, 이거는 유럽이나 서양에는 없어요. 동양권, 중국, 한국, 일본, 이 대만, 이 동양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빠져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지금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귀신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둘로 나눠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남자들은 다 해외 시장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여자들만 남다 보니까 또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이 남편이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많은 그런 질병들, 중풍병과 안진병이. 근데 거기에 중풍병, 안진병에 나왔는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이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한번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그 부자가 매일 잔치할 정도로 돈이 많고 매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근데 그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었는데, 뭔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면 산화되고 마는 거다. 근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지옥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고 우리에게 증거해 줬으니까. 얼마나 확실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부자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확실하게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하고 이러면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불신 상태 6가지라고 그래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 상태 6가지 운명 8자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이냐, 복음 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 특별히 이전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정말 전에 없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는 갖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근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문제 치유받고 모든 문제 회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온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능력 아니면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없으면 세상 승리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누리며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에 보면 뭐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뭐 이렇게 진멸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길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막 드러내놓고 하시지 않습니다. 숨겨있는 소수, 남긴 자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다 멸망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아직도 더 망하게 될 거죠. 밤나무 상수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는 그 정말 거룩한 씨가 그 시대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는 소수.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 누림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음을 알고 누리고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왕족이었고 가문의 그 왕족이었던 가문에서 태어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리아다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다. 그랬는데 그 왕가에서 태어났다는, 왕가의 그런 후손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앞장선 개혁자. 그래서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뤘는데, 오늘 여러분 2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멸하고 멸절시키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면 진멸되고 멸절된다. 복음을 갖고 있어도 그거 제대로 못 붙잡으면 진멸되고 멸망된다. 그걸 알려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멸시키고 멸절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읽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살아있는 당은 내가 그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하고 너도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얘기죠.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진멸하리라,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그걸 놓고 뭘 찾아내야 되느냐? 내가 진멸받지 않으려면, 멸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걸 가리켜서 개혁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거 안 나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내가 세상을 다 멸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죠. 다 멸절시키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거기에 구원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네가 산속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어떻게 뭐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배를 지으니까 정말 그 누구도 이해 못하죠.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 받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시대, 근데 거기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7 식구, 그래서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각종 동식물의 암수를 이렇게 택해서 방주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4절 5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막 각종 그런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또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 세워서 섬기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고 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밀곰을 섬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들을 다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거는 결국은 사단 섬기는,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분명성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자꾸 빠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분명한 믿음과 복음을 회복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줘. 그래서 거기에 신자들도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6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해도 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 유익이 없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없네.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 올바른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른 종교나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다른 복음의 눈이 열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인간 문제아답 그리기 주보에 나오는데 여러분 매일 그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5년 그렸습니다. 정말 5년을 제가 이거를 기도첩에다가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저는 이 창세기 3장이 구구절절히 그 본문 그대로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단어도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남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서 역동하는 실제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계속 그리고 거기에 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한 4, 5년 그리다 보니까 제 가슴에 딱 남은 게 있어요. 정말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알면 하나님 확실하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만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하면 답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영이신 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너희 속에, 그리고 20절에 나오죠. 20절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 계시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 있어요. 확실한 증거, 예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보여줄게.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보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른 거 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좀 만나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제가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추석 명절 예배 순서를 짜놨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예수를 왜 믿느냐, 그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꼭 그거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에 정말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개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혁할 거,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문화를 개혁해야 되는데, 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 예배 소설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포인트가 여기에요. 개혁의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서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개혁한다. 여러분, 나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복음 누림하고 있잖아요. 복음 누림. 그 복음 누림의 근거 요절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이잖아.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 선포를 해보세요. 여러분, 고백 선포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복음 누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해보셔야 그리스도가 다구나, 충분하다니, 모든 것이라더니, 정말 모자라지 않는다더니, 모든 문제 해결이라든지 드니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도 되어지고 승리도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회복도 되어지고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개혁한다. 여기는 추가로 교회와 사회 생활을 개혁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에베소서 4장서부터 5장까지가 교회와 사회생활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의 교회 개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4장 13절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그리스도로 담나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진다면 누구도 이렇게 돕고 세우는, 그래서 나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연결해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에베소 5장 2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그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다른 거 갖고 세상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많은 분들은 술 취함으로, 여러분 뭐 술 한 잔 먹었다 그래서 내가 정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내가 술을 의지하느냐? 성령을 의지하냐?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개혁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그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이 세상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존재가 사단이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활동하는데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느냐, 그 마귀 관계가 나오는데 그게 12절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권력자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뭔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고, 그것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어떤 문화가 들어와 있느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흑암 문화를 누가 주관하느냐, 이 흑암이 주관합니다. 흑암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중국과 일본에 인접해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8, 90%가 어디에서 올까요? 일본에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문화가 거의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 근데 그 좋은 문화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흑암 문화가, 게임, 음란, 타락, 이런 문화들이 일본에서 다 넘어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800만 귀신을 섬겨요. 그리고 뭐 총리까지 뭐 완전히 그 신사 참배 아주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속에 지금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지금 이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온갖 그런 타락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흑암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임 문화라든가 그 드라마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귀신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인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귀신놀이라든가 신비 아파트라든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엔 포켓몬스터라는 게 그게 주머니 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 제가 요즘에 그래서 현장도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초등학생들 좀 만나가, 전에 그 초등학생 만나니까 요즘은 귀신 받고 귀신을 내 몸속에 들어오게 하고 이러는 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전에 분신사반이 이래가지고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제가 못 들어가 봐서 아이들의 얘기, 그런 걸 좀 들어봐야 돼요. 아이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이런 것들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주로 요즘은 핸드폰 속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 같이 무속도, 옛날에, 요즘 깃발 거의 없어요. 옛날엔 저 봉산동에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빨간 깃발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없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 인터넷으로 들어갔어. 지금 거의 지금 공식화된 사람이 지금 30만, 지금 100만 무당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드러내놓고 하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점수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완전히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라는 거, 완전히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중국, 우리 제사 문화가 어디에서 주로 넘어왔어요?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제사 문화. 그럼 모든 어떤 타락 문화, 게임 문화가 일본에서 거의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시대는 대충 복음 갖고는 안 돼요. 복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뿐만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들. 야, 이단과 사이비들 득세하다는 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요번에 아베 총리 이런 저격 사건 때문에 또 드러난 게 통일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게 뭐예요? 신천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변에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고,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갖지 않으면 세상 승리 어렵습니다.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귀의 관계를 깨트릴 것이냐? 마귀의 관계, 간산깨라는 거죠. 여러분 두 단어 기억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를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요. 그게 11절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중요한 게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의미를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이 전신갑주 입었다고 폼 잡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뭔지 그거에 대한 감격도 있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인데 진리의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갖고 있어야.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갖는다고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갖는다고 나쁠 건 없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복음의 의미, 복음의 눈이 열려야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누림 속에 말씀을 잡아서 말씀의 능력이 돼서 정말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지금 금식을 해가지고 40일 금식한 상태인데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돌멩이, 빵같이 생긴 돌멩이를 가져와서 빵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성전 위에 데리고 가고 성전에 떼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명예심.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명예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지 것도 아니면서. 이 사단은 아주 거짓말의 명수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천하만국을 지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영물이라 잠도 안 자요. 24시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 마귀를 꺾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답을 줬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깨어있는 비밀인데 최고의 24시 깨어있는 비밀이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리스도 카드 외워가지고 고백 선포해서 완전 생활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지름길이에요. 마귀를 꺾는 지름. 24시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서도 이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 여러분 잠 속에서도,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고백 선포가 생활화돼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개혁해야 되는데 나를 개혁해야 된다.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예배소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16절. 사회생활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인데 18절 언약으로 잡고 그 다음에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인데 그 내용 속에서 12절을 기억하고 11절 13절 17절 18절 이렇게 언약으로 잡아서 여러분 삶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언약 잡고 레마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것이 혼탁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개혁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삶을 승리하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